요한 3서 한 장 전체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부터는 편지글이죠.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붙은 것은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지금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편지가 교회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교회를 위한 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는다 또는 편지를 보낸다, 암호를 가지고 편지를 쓰거나 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읽는 자체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얼마든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또는 어떤 내용으로 보낸 것들을 이미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온 편지를 내가 글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에 가서 이 편지를 좀 해두게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독자, 여러분이 받는 편지를 받은 자의 자리에, 그래서 가이오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이오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썼는지를 사실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엉뚱하고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거고, 보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편지가 읽혀진다면 편지를 보낸 것이 허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작은 그냥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이 편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명보다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지가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 또한 어떠한지를 아주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세세하게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죠. 교회 좋은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 있습니다. 그럼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입장에서 다르고 관계성에서 또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교회에 분명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불러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역시 좋은 사람인 거고, 근데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느냐? 그럼 지금 좋은 사람은 가이오예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 그리고 또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또 11절에서도 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가이오는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역으로 교회 나쁜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럼 또 나쁜 사람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것이 다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한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서로의 다름이 보여지는데 한 사람은 선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장로로 표현되어지는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전해진 말을 듣고 참 기뻤다는 겁니다. 그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내게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고 있다. 즉 너희 교회를 형제들이 복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 형제들을 네가 어떻게 대했음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되고 진리 가운데 있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걸 내가 들었다 보니까 내 안에 참 기쁨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내 자식이 이만큼 훌륭하다, 잘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더 커다란 기쁨을 갖게 되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그만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내 사랑하는 가이오, 지금 영적인 아들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미 형제 같은 관계 속에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나이 차이는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자녀 같은 정도의 자리로 요한은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선교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선교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본다라고 하면은 목회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형제라고 불려지는 가운데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가이오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그 믿음의 형제들, 나그네라고 표현된 것은 이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볼 때 또 8절은 말씀하기를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너도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의 내용의 대개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된 것으로 본다면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이오가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으로나 집으로나 지금 요한 2서에서는 그의 집에 들어간 자, 그를 받아들인 자, 그와 인사한 자, 악한 자와 인사한 자, 거짓 선지자와 인사한 자, 적그리스도와 인사한 자, 그들을 대접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 자는 그도 동일하게 악한 자로 인정이 됐다면 지금 가이오가 믿음의 형제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드렸다고 한다면 그들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지금 복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경제적으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교회에서 분명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그 위치에서 그는 선교사들을 최대한 대접해서 그들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송이라는 말도 6절에 나오는 걸로 보면 영접하거나 전송한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영접한 가이오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동시에 그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나 2서는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 사랑을 말한다면, 요한 3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물론 형제인 건 맞지만 조금은 구별되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외람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를 도우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돕는 일과 함께 개인적으로 돕는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목회적인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어쩌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실은 잘은 알지 못해요. 그냥 몇 번 만난 정도였고 함께 모임 속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상황의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했고, 저도 또 후임이라는 개념으로, 개척자가 아니라 후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같은 심정적인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7표가 모자라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함께 모이는 1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당사자니까 12명이 이 일에 대해서 힘껏 한번 도움을 주자는 그러한 마음들로 해서 저도 오늘 얼마를 그냥 헌금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좋지, 내가 어떤 물건이라고 해서 그냥 사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아서 사면 좋겠다 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이라면 처음으로 개척하는 교회에 그러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건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13명의 목회자들이 말 그대로 형제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 대로 십시일반 도와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지나왔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할 때 아무도 도움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도 시작하는 게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경제적인 면에서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돕는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이오와는 달리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9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내일 말씀 묵상할 본문으로 매일 성경에서 제시된 본문, 내일이면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받아야 될 말씀, 물론 오늘 내용을 내일 아침에 전부 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요 내용 속에서 교훈되는 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지금 이때 주셨을까? 제가 본문을 억지로 선택할 이유도 없이 그냥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본문대로 오는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거나 또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으로 자리한 말씀이에요. 9절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디오드레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가이오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었냐?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으뜸되기는 자리를 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탐해서 저 사람의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가 다 끼어들어야 되기만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 교회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사람의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가이오,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디오드레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교회 재정이 좀 쓰여도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시다. 우리 이 헌금으로 이 재정 가지고 우리 선교합시다. 그런데 이제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뭘 아깝게 그러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가 굳이 이 우리의 재정,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헌금한 건데 이걸 왜 그 사람들한테 거저주냐?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역으로 더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뭐든지, 뭐 성도들 선물도 해주고, 연말이니까 선물도 해주고, 또 뭣도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삼는 그러한 일들, 그들을 지금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나가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돕자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저버린 자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왜?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내가 주장하면 되고 내 생각이면 되고 내가 원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누구의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는 디오드레베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가승건 목사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지, 내가 주장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머리다, 내가 으뜸이다, 내 말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까지 나가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았다. 성실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사랑이 많은 성도, 누군가를 잘 섬기는 성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했다,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결론의 내용은 뭐냐? 그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 디오드레베, 즉 9절에서 10절까지 나온 90절 두 절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에 해당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너는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다시 한번 가이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만 조치원의 한 교회가 어느 날 사역 후임을 구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와서 그 교회를 아주 잘 아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거기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안 됐는데 왜 후임을 벌써 찾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거침없이 표현해 줬어요. 또 저하고는 아주 또 가까우니까 그렇게 표현해 줬겠지만, 목사님 대적했던 권사님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순식간에 그냥 싸늘하게 조용해졌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나를 대적하다가 성도가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더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어쨌든 나를 대적한 건데 나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목회 일을 그만두고 그냥 물러나고 후임자를 지난 11월 말인가까지 모집을 했어요. 아마 지금쯤 담임 목회자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대적한 자는 죽음으로 끝나고 목사님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을 그냥 정리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자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이오야, 너 으뜸되려 하지 마라. 너 복음 전도자 잘 영접해라. 선한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삶을 가이오는 이미 8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디오드레베를 교훈 삼아서 지금 가이오가 어떻게 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새로운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길게 표현되지 않지만 뭇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 많은 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증언됐다는 거예요. 증거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증거받고 무엇에 증언됐다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진리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그를 보장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 다윗에게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명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요 같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사람에게, 또 진리 안에서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함께 동역했던 우리도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정된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뵙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하면 어떤 말들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말한다면 선은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악은 어둠의 세계에 머무르는 자고, 그리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선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요, 악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해서 내 교회처럼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 직분을 힘으로 삼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쌓아오는 신앙 행적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스스로 다 허물어 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이번 달 계속해서 말씀을 새벽마다 받고 또 음성 메시지로 받았던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과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신앙의 행보가 여기서 멈춰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 신앙의 행보는 계속해서 걸어야 될 것이고, 스스로 쌓아놓은 그 신앙의 행적을 무너뜨리는 일, 버리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무너뜨린 것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되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버린 것 주워 담기 쉽지 않습니다. 잘 신앙을 지켜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